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이해서 진리의 말씀에 근거해서 한 해를 보내며 그런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참 숨바쁘게 달려온 2014년도 감사함으로 여러분 마무리를 짓고 난 다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과거를 참 진실하게 성찰해야 되고 새로운 결단이 없이는 내년에도 똑같이 허송세월을 하고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신학적이고 아주 말씀 해석도 어렵고 또 거기 성령까지 오셔서 우리 마음을 주관하긴 하시나 이 성령이 우리 죄 때문에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탄식함으로 있는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받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한 절 읽겠습니다.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지난 12개월 동안 여러분 화평하셨습니까? 거룩하셨습니까? 신학을 모르고 봉사가 뭔지 모르고 기도가 뭔지 몰라도 하나님은 저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는 자에게 날마다 시마다 당신을 보여준다고 말씀하잖아요. 1년 내내 한 번도 주님을 못 보는 분도 계실 것이고 한두 번 보신 분도 계실 것이고 기도를 열심히 하신 분은 또 날마다 볼 수도 있을 것이고 그 신학을 모르고 공부를 못해도 그냥 화평한 거룩함만 쫓아지면 그 사람의 성품이고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분을 만나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에도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화평과 거룩함을 인간 사회에서 인간 처세술에 없어서는 안 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처세술인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예수를 믿고 의지하면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은혜를 기억하면서도 화평한 것을 잃어버리고 거룩한 것을 잃어버리고 내 힘으로 살려고 하고 내 뜻대로 가려고 하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려고 하고 내 입술도 뭐 관리하지 못하고 그냥 쓴뿌리를 위해서 말하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화평함과 거룩함을 방해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보고 새해에는 성탄절을 맞이해 사람을 맞이하는 그런 기쁨과 함께 새해에는 큰 꿈을 꾸시고 큰 열매를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할 것은 무엇인가? 지난해 나는 은혜를 포기하지 않았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를 주일만 해도 51번 드립니다. 성탄절까지 52번 드려요. 주일만 해도 과연 내가 은혜를 받기 왔는가? 그냥 목사님 얼굴에 눈덩이 찍기로 왔는가? 의식과 형식으로 오지 않았는가? 이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세상을 이기지 은혜를 받지 않는 믿음은 그건 뭐 믿음이 뿌리채 뽑혀나가는 것입니다. 은혜를 내가 받아야 와 하나님 나를 이렇게 택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내 모든 죄 이렇게 사해 주셨으니 와 내 안에 성령이 계셨어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사니까 와 성령이 기뻐하는 성품 화평함으로 더불어 살아가고 거룩함으로 살아가서 세상이 빛이 되는구나 이런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되겠는데 하나님을 이루지 못한 자가 많다고 하는 거지요. 본문의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없도록 하고 은혜 받은 자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은혜를 못 받으니까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열심히
여러분을 위해 선신하고 성령으로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는데 불구하고 예배, 마스, 크리스마스, 마스란 말이 이게 만난다, 예배한다 그런 뜻인데, 그 마스 들어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삶 속에서 예배를 드려 은혜가 있을 텐데 은혜를 거절해 버리는 마음, 거절하지 않아도 나는 상관없어, 목사님 말씀이 나하고 전혀 상관없어, 그리고 고개를 돌리는 마음,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는 마음인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 마음에 쓸데없는 세상 것들이 들어오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은혜를 받지 못하게 마귀가 탁탁 막아버리는 거예요. 기도도 죄담이 있으면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죄담을 회개로 헐어버려야 되겠는데 헐지 못하고 기도하면 아무 의미 없어요. 은혜도 마찬가지, 십자가를 바라보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주셨는데 그 십자가의 정체성이 내 마음에 확 들어와 있어야 돼요. 은혜가. 와, 내 죄가 다 사함 받았다, 할렐루야, 나는 거룩한 자가 되었구나, 그러니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저주가 아니다 사라지고 나는 부유함이 넘치는 그런 사람이 되었구나, 야, 이제부터는 저주가 나와 상관없고 부유함이 내게 달려온다, 와, 그 은혜에 내가 기쁨으로 맞이하면서 세상을 승리해야 되겠다. 질병 이까짓 건 예수를 쫓아내면 도망간다 그랬으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저가 피하리라 그랬으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를 이름을 들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쫓아낼 수 있기 때문에 권세가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은혜 가운데 당당하고 정말로 담당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조그만 감기가 걸려도 난 죽겠네 들어누워 있고 그러면 안 돼요. 그냥 열심히 일어나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귀신아 십자가를 바라보아라, 제가 첫째 맞음으로 내 병은 이미 낫다고 말씀했으므로 믿는 자 몸에서 저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너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런 믿음을 갖고 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과 사고 직장 자녀의 어려운 문제가 있거든 나는 빛이요 어둠이 있으니 어둠은 예수를 명하는 정체가 드러났은즉 우리 가정에서 자녀 밑에서 떠나갈지어다, 강하게 간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그런 능력과 권세가 임하게 돼요. 그래서 그걸 힘입어 성령이 와서 눈을 들어 보게 하시고 귀를 들어 듣게 하시고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손과 발이 바르게 길을 걸어가서 정말 영혼이 잘된 까지 승리의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회개해야 돼요. 내가 죄진 거 없다, 안 그래요? 예배드리고 나가면 보는 게 죄고 듣는 게 죄요. 마음은 우주에서 못 깨달다 할지라도 손과 발도 죄에 막 들어가는 겁니다. 이사야 우리 1장 18절 20절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추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어떤 죄도 다 용서해 주시고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살인죄도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십자가를 바라 은혜에 아주 도취되고 감동해서 그 은혜 속에 들어가면 세상의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세상의 문제에 사로잡히면 십자가 다 없어버려요. 세상 문제를 뒤집어 쓰지 말고 십자가 은혜를 뒤집어 써서 십자가 은혜보다 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십자가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 당당하게 세상에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조건이 딱 기도입니다. 회개기도. 회개하면 성령 역사에서 성령이 나를 은혜받게 하시고 성령이 나를 축복으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0절 말씀도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야감을 담당하시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런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는 건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는 죄가 항상 문제입니다. 그래서 700년 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주신 말씀이 이사야 59장 1절 말씀입니다. 야훼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니라. 기도하면 주님이 듣고 응답한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를 받아야 세상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그래서 성경은 계속 얘기합니다. 에베소 5장 18절 말씀처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하나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화목함과 거룩함을 동시에 이루어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고 열매를 맺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날마다 거룩한 감옥을 가지면 주의 번을 배울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우리 행동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돌이켜 회개하고 은혜 받게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서 6장 1절 2절 말씀에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지금이 그래 지금이 믿음도 지금이 중요하지 내일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지금 가져야 지금. 은혜를 받을 때 믿음이 강화되고 아주 훌륭한 믿음이 되므로 담대하고 강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항상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귀를 쫑긋 세우고 눈으로 보는 것보다 귀로 듣고 물질 뒤에 숨겨진 내용을 알고 이렇게 되면 틀림없이 은혜 속에서 믿음이 강성해지고 성령이 그를 이용해서 지름길로 축복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둘째는 지난해에 나는 내 입이 쓴뿌리가 상처를 주지 않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12개월 동안 내 입에서 나간 말이 지금도 내 뒤통수를 때리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말은 계속 살아서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살아서 역사해서 우리 영과 홍갑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이까지 하는 것처럼 여러분 말도 살아서 움직입니다. 바른 말 천리 가요. 진짜 그래요. 작년에 했던 말이 지금 뒤통수가 빵 치지 않습니까? 소문에 소문을 이루어서. 말은 그렇게 살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지금도 복음에 계시는 화살처럼 그냥 돌아다니는 화살처럼 어느 순간 누구를 딱 선택하면 그 사람은 예수 믿어야만 되는 거예요. 안 믿을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살아계신 걸 믿고 여러분 입술을 잘 관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지만 그놈 입술이 너무 화가 나니까 거울과 분노 때문에 욕을 하고 그냥 백성들에게 야단을 치고 그런 것들 때문에 천사가 성전에서 숯불에서 입술을 찢어버리잖아요. 주여주여 그러면 되느냐. 입술을 찢어버립니다. 올해 성탄절 맞이하기 전에 내일 모레 성탄 주일인데 전에 우리 입술을 정말 성령의 불로 찢어서 참 착한 말, 고운 말, 정직한 말, 사랑의 말, 믿음의 말, 칭찬의 말, 축복의 말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이 씨가 돼서 여러분이 먼저 축복받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사랑받는 겁니다. 내 말을 가장 잘 듣는 것은 내 육체가 제일 먼저 들어요. 제일 먼저 들어요. 그래서 이 상대를 칭찬하는 건 나를 칭찬하는 거예요.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입술을 잘 다스려서 이 마음의 독초가 상대에 대해서 상처를 주지 않도록 이 마음에 가시돋친 말이 상태를 찌르고 피를 내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가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지난 12개월 동안 내 입술에 나가는 말로 인해서 상처받은 사람, 거꾸로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틀림없이 그 사람은 지난 세월 동안 화평하지 못하고 거룩함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절대 못 봤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는 이웃과도 화평하고 사랑하고 신뢰하고 그리고 거룩한 마음으로 성령과 함께 동행할 때 날마다 시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쓴뿌리라는 것은 굉장히 고집스러운 불신앙을 말하는 건데 하나님을 항상 의심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심이 많고 교만이 많고 남에게 상처를 주는 이런 것들을 많이 주의해서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빙자해서 나는 사람을 잘 섬겨 그런 착각도 버리고 교만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상대를 생각하고 말하고 이웃을 바라보고 말하고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독려하고 정말 칭찬도 다못도 하는데 그래도 힘든데 남을 갉아내리고 물고 찢고 싸우고 우리 지도자처럼 저렇게 하면 모두가 다 그냥 절망해버려요. 다 국민들이 다 손 놓고 절망해버려요. 마귀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을 많이 전도해서 저들이 화평함을 알고 인간이 무엇인 줄 알고 거룩함이 무엇인 줄 알아서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첨단 과학 시대에 정신 수준도 좀 첨단 과학이 돼가지고서 사람을 살리는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것이 쓴뿌리인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알고 난 후에 아주 박식한 초등학문을 쓰레기 더미로 버렸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우리보다 훨씬 더 최고 학문을 공부한 자요. 그런 가만히 있어도 존경받고 율법에 없는 자이기 때문에 부자로 살고 권세가 있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갈라디아 교인들의 갈라디아서 4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악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그렇게 질문하며 책망을 합니다.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경험과 체험과 이성은 성경에서 저 밑에 있는 겁니다. 저도 박사학위 받았지만 박사학위 받 저 성경 저 밑에 아래에 있어요. 그 박사학위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응? 하나님의 진리가 변화시킬 수 있죠. 이 진리를 내가 믿게 되면 내 생각이 바뀌어서 말이 바르게 나오는 것입니다. 쓴뿌리가 다 재지는 거예요. 이미 십자가에서 하나님 쓴뿌리를 다 재버렸으니까 나는 거룩한 자로서, 의로운 자로서 죄가 하나도 없으니까 죄가 하나도 없는 모습으로 말하고 죄가 하나도 없는 거룩한 마음으로 생각하고 죄가 하나도 없는 그런 행동을 하면 틀림없이 그 사람은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지난 세월에 내 입술에 나온 말로 상처를 해 주었지 않나 이 생각을 하면서 이웃을 더 사랑하시고 고집을 부리시고 쓴뿌리를 다 뽑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란 건요, 그런 걸 다 재버리는 것입니다. 믿음은 사랑으로만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6절 크게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저 말은 무슨 말이냐? 구약 율법 시대에 할례를 받았잖아. 난 할례 받으면 선민이야. 할례 받지 않으면 개야. 그렇게 얘기하지만 신약에 와서는 할례 받는 자나 안 받는 자나 효력이 전혀 없어. 하나님 은혜가 다 해버렸기 때문에 율법 보고 다 상관없어. 이미 죄를 다 심판 받아버렸고 우리 죄를 다 씻어버렸으니까 할례 부할례 상관없다. 믿기만 해라. 십자가 되어 복음만 믿으면 너희가 사랑으로 행하기 때문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것이지 무슨 인본주의적인 뭐 계산이나 수수나 방법으로 역사하는 게 않습니다. 믿음이 있는 꼭 사랑이 틀림없이 있어야 돼. 그것이 화평함을 이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라도 화평함을 위해서라도 쓴뿌리를 제거하고 정말 사랑함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정말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성도의 모습을 보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사랑하면 율법이 완성이라 그랬잖아요.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에. 걱정하지 말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지 말고 사랑해버리십시오. 사랑해버리면 율법 다 지키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세월에 사랑하지 못하고 입술이 좀 경거망동하고 경악하고 상대의 상처였던 걸 회개하고 자복해서 내일 모레 성탄절 날 아주 믿음이 좋은 황금으로 예물을 드리시고 정말 기도 잘하는 모습으로 유황을 드리시고 헌신하고 봉사 잘하는 모습으로 몰약을 드리는 그런 날이 돼서 2015년도에는 정말로 좋은 일을 많이 맺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지난해 세상 것에 믿음을 팔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 가운데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하는 것이거든요. 내 믿음을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세상을 사랑할 것인가 그럼 갈등을 많이 느껴요. 현실은 그렇지 않으니까 자꾸 갈등을 느껴. 바울도 보십시오. 와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내가 죽을 지경이 있다. 이 사망의 모습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이냐 이렇게 막 통탄하고 땅을 치고 통곡하잖아요. 하나님의 법이 있고 다르면 죄의 법이 있어서 이러면 죄의 법이 항상 이겨서 나를 무덤으로 끌고 내려간 것 같다. 뭐 죽겠다는 겁니다. 언제가 얘기했듯이 여러분 마음에는 착한 사슴도 있고 악한 늑대도 있어요. 근데 이게 악한 늑대가 계속 이겨요. 사람이 악해지는 거예요. 늑대가 자꾸 사슴을 잡아먹어. 좋은 말 하고 싶은데 악한 말 확 나와요. 응? 그러므로 늑대를 밥을 주지 마세요. 밥 주면 늑대가 아주 망신살을 뻗치게 되고 악한 일만 하다가 지옥불에 떨어진 것입니다. 죄길로 가는 거예요. 사슴을 잘 살리는 말을 많이 해서 사슴이 그 선한 말을 먹고 사슴이 힘을 내서 여러분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바꾸는 기가 막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난 늑대가 없어. 안 그래요? 늑대가 틀림없이 그 속에 있어요. 그냥 계속 금식시키세요. 그냥 힘 빼게 계속 금식해버리세요. 사슴을 잘 살려보십시오. 그럼 내 입에서 말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고운 말 하십시오. 사랑의 말 하십시오. 축복의 말 하십시오.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칭찬의 말을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화목함과 거룩함을 이룰 수 있어서 그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을 팔아먹는 것 이게 참
문제입니다. 믿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세상에 이렇게 미혹하고 유혹하는 데 빠지게 되거든요. 이 먹고 입고 마시는 동물적인 삶은 이게 육신적인 삶인데 이거를 성경에서 음행이라 그럽니다. 음행. 땅의 것을 생각한 자를 음행이라 그래요. 그래서 본문 말씀도 히브리서 12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요.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을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막는 된 자도 없도록 살피라고 말하는 거예요. 혹 내가 육신에 먹고 입고 누릴 것을 갖다가 믿음과 바꿔가지고서 행한 적이 없는지. 저는 항상 상담할 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아, 이분이 또 믿음과 돈이 있으면 꼭 돈 쪽으로 하는 거 돈 쪽으로. 이놈의 돈이 신이로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대부분이 그래요. 근데 그건 안 좋은 것입니다. 믿음을 돈에 팔아먹으면 안 돼요. 믿음을 지켜 사도 바울처럼 내 달려갈 길 다 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는 멸루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막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이 가장 지난 세월에 아주 실수 많이 했던 것이 이것 같아요. 자꾸 이 갈등에 느끼는 것, 이런 것들 누리고 먹고 입고 마시고 누리는 것, 이런 것들 육신의 삶 이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 보면 영적인 음행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음행을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9절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땅의 일을 생각하는 건 절대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내 믿음을 아주 강하고 담대하게 이걸 지킬 수 있어야 돼요. 돈과 출세와 관심을 버리고 영적인 일을 등한시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이것도 회개하면서 새롭게 서고 성령과 함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성령이 나를 도와주소서. 내 혼자 믿음을 못 지켜요. 육체가 방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육체가 뭐 얼마나 유혹을 많이 받아요. 미혹을 얼마나 많이 받습니까? 믿음 버리고 달려갈 길이 다 가는 사람도 있고. 새해에는 여러분 각심 정말 결단해서 세상의 믿음을 팔아먹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안 팔아먹으면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화평하고 거룩하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지난해 여러분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겼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2달 내내 하나님께 내 인생을 다 맡겨 살아왔는가를 생각해. 아니야, 내 기술과 내 힘과 내 전문지식으로 살아왔지 하나님 도와준 거 하나도 없어. 그건 잘못 사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지혜를 주고 총명을 주셔야 그 믿음의 사업이 잘 되는 것이지,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내 힘으로 살기 때문에 믿음은 전혀 제로받아요. 하나님 돕질 않아요. 하나님이 안 도우면 불신자와 똑같이 살아가. 잠언서 16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행사를 야훼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 경영한 것이 이루어지리라. 맡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십자가 대여 속의 은혜를 받고 와, 십자가 대여 은혜가 수고와 모짐을 다 해결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게 무슨 말이냐,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십자가 대여 속의 은혜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성령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 보내셨으니까 성령을 꼭 붙잡고 다니셔야 돼요. 성령은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지키기 위해서, 복을 주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에 따라 순종해서 좋은 일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신 것이거든요. 그냥 보내지 않았어요. 성령 보내는 거 아주 목적이 있어요. 나를 지키는 직분으로 성령이 오시게요. 내가 어디를 가도 하나님 성령 항상 같이 계시는 거예요. 어둠에 가도 음부에 내려가도 천국에 항상 같이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다 일거수일투족 보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께 보고하는 거예요. 계속 보고하는 거예요. 컴퓨터로 다 녹화를 해가지고 다 보고 하는 거예요. 다 보고. 성령이. 성령이 네 안에 계신 것을 항상 믿어야 제대로 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런던의 템스 강변에서 노인 거지 하나가 바이올린을 막 키는데, 그 바이올린을 얼마나 잘 키는지 모르겠지만 손님들이 없어. 구경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 모자 앞에 등나고 동전 하나도 없어. 관광을 갔던 어떤 사람이 그걸 보고, 야, 저 굶어 죽겠구나 저 노인. 그래서 어르신 그 바이올린 저를 좀 주시죠. 왜? 제가 바이올린 켜볼게요. 그래, 그거 줬어. 이 사람이 그 낡은 바이올린을 얼마나 잘 치는지, 거기서 아름다운 선율이 나오고, 우와, 대단한 그런 음악가가 연주한 것처럼 나오는 겁니다. 사람들은 몰려드는 거예요. 막 몰려들어서 그 노인 모자에 막 그냥 코인
지폐가 막 떨어지는 거예요. 막 돈이 쌓이는 겁니다. 그 맺고 가더니 노인에게 바이올린을 주면서 이렇게 가려고 해요. 박수를 막 관객들이 치는 거예요. 누구냐? 바이올린 명연주자 피가니니가 런던에 연수차 왔다 산책하는 길에 템스 강변에서 그 모습을 본 거예요. 보세요. 우리도 악기처럼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악기처럼 소리 내고 악기처럼 행동하는 겁니다. 말소리 때문에 행동이 되지 않습니까? 이걸 내가 하려고 하면 별로 좋지 않아요. 하나님께 맡겨서 내 인생의 멜로디를 아름답게 해주는 것이야말로 믿음이거든요. 그게. 자꾸 나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자꾸 의지해 보십시오. 의지하는 거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맨날 나무 의지하고 그래서 도움 받으려고 이래서 그러잖아요. 하나님 의지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람에 의지하지 마시고 돈과 출세, 명예에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서 3장 5절 6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야훼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해.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사람은 지도를 받고 태어난 존재예요. 인생이 어디서 뭐 때문에 사는지 몰라요. 에덴을 지어놓으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셔 복을 주시고 명령해서 너 이렇게 해라.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은 그런 존재. 내가 뭘 창조하고 만들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도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가장 좋은 모습인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이런 말씀대로 순종해서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는 한 해 마무리를 전에 정말 내가 내 모든 인생을 주님께 맡기고 있는가 항상 기억해. 주님께 맡기면 화목할 수 있습니다. 비교하고 죄짓지 않습니다. 주님께 맡기면 성령과 거룩하게 살 수 있어요. 걱정과 염려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다 맡겼는데 뭐 아무 때문에 하지 말고 내 모든 기도와 간구로 아버지께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려라.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믿음의 모습인데 그대로만 하면 성령이 내 눈을 들어보게 하시고 귀를 들어 듣게 하시고 마음을 깨닫게 하셔서 손과 발이 올바르게 말씀에 순종해서 걸어가면 틀림없이 영혼이 잘된 같이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이거든요. 믿음이란 그런 것입니다. 이러므로 지난 세월에 여러분이 관과했던 것, 와 정말로 내가 은혜를 받지 않기 위해서 거부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의원 중에 거부할 수도 있어요. 오늘 또 예배 드린 중에 딴청을 부리고 내가 오늘 친구만 돼도 어떻게 가야지 그거 생각하고 앉아있고 은혜 받기를 거부해버리면 이거 하나님 못 보는 겁니다. 내 입에 쓴뿌리 마음대로 불신자처럼 막 욕하고 쌍말하고 그렇게 하면 거기에 무슨 은혜가 있겠습니까? 은혜가 없어요. 믿음을 세상에 팔아보지 말고 세상이 제 아무리 좋아도 친구가 제 아무리 세상에 부자가 되고 권세가 있다 하지 그걸 부러워할 필요 없이 나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음을 잘 지키면 친구보다 더 훌륭한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보다 더 훌륭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지 그보다 못한다면 헛죽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죽으심은 죄를 다 용서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은 누구보다도 세상보다도 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보담이 없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나는 안 배워서 나는 나이 많아서 그렇잖아요. 믿음이라는 건 믿음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기적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성탄절에 기적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지도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훌륭한 작품도 만들어낼 수 있어. 하나님께 맡기고 지도를 받으면 얼마든지 이웃과 더불어 화목한 삶을 살 수 있고 얼마든지 성령께 거룩한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날마다 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새해를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12개월 동안 몇 번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한 번, 두 번? 그런 말씀이 아니고 신학을 몰라도 봉사들 몰라도 기도를 몰라도 이 말씀 한 구절에 딱 나와 있어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그래야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려 하는 거예요. 신학을 몰라도 괜찮아요. 성경 많이 몰라도 괜찮아요. 봉사 많이 안 해도 괜찮아요. 기도 많이 괜찮아. 더불어서 화평하고 성령의 거룩한 삶을 사십시오. 그러면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아주 간단하지 않습니까? 너무 어려워서 그런지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새해는 정말로 여러분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서 주를 날마다 바라보는 그런 축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